주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외곽 지역 분들이 있는데요. 또 늘 안 빠지고 또 순서가 되면 또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 쭉 보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늘 외우는 사도신경, 우리 부활에 대한 우리 사도신경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사도신경 가운데 부활장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환생을 이야기하지만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고, 예수께서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 있게 말한 교주가 있다면 다른 교주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가 부활이다 하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이 있고요,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순교자,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비전 트립을 2박 3일 다닙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요, 우리 순교자들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쭉 아이들한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가면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요. 또 선교사 묘지 가면 또 볼 것이기 때문에 비석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석, 이게 묻힌 선교사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가 한 2달 동안 정도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또 말씀 공부하면서 보니까 몰랐던 것도 저도 보고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몰랐던 건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애들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진 보면서. 역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공산군에 의해 가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다음 날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모님이 그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예, 이게 손양원 목사님 49살인데 얼마나 젊습니까? 한국 나이로 49살에 6.25 한국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날에 돌아가셨는데요, 시신을 수습해가 장례하기 위해서 침상에 눕혀놨습니다.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사모님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제가 몰랐던 게 아기를 안고 있잖아요. 어제 태어난 아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순교 당하는 날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모님 산후조리도 못하고 다음 날 그 아기 안고 남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쭉 공부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 막내가 목사님 태어난 날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가족들입니다. 같은 그 사진 아닙니까? 제일 키 큰 저 상주 옷을 입은 저 청년이 안재선입니다. 친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죽였던 청년. 사형 선고받아가 총살 직전에 목사님이 쫓아가지고 내 양자 삼겠다 해서 살려낸 그 양자가 상주가 돼가지고 2년 전에 2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데 2년 뒤에 자기를 양자 삼아준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 상주가 돼가지고 가운데 있는 그 청년, 친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죽였던 양자 삼았습니다. 그 아기죠. 아기가 생후 1일입니다. 생후 1일. 생후 2일입니다. 어제 태어났으니까요. 돌아가신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신 가족 사진, 역시 이제 그 가운데 서 있는 저 청년이 양자 삼았던 안재선, 친아들 2를 죽였던. 목사님이 2년 전에 2 아들 여수 사건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럼 2 아들을 같은 날 죽임 당하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소망 아니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볼 부활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10가지 기도 제목 유명하잖아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저도 한 2번인가 했습니다. 인터넷 찾으면 옵니다. 손영은 목사님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기도 제목 했습니다. 애들 고등학교 마치면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 나 같은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 나와도 영광인데 2 아들까지 순교자가 되어서 감사. 10가지 감사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주일날 감사헌금도 올렸잖아요. 얼마 드린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감사헌금 10,000원 드렸습니다. 10,000원. 당시에 목사님 월 사례금이 80원입니다. 80원 사례 월급 받을 때에 10,000원 드렸습니다. 그럼 80원이면 1년에 대충 잡아가 1,000원 아닙니까? 연봉이 1,000원인데 10년치 사례를 올린 전 재산을 감사헌금. 그러니까 말로만 감사합니다 아니고요. 다음 오는 주일날 전 재산을 감사헌금으로 올렸다. 그랬던 분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아니면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제일 중요한 거 부활 소망입니다.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매주마다 부활을 고백하며 삽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 새로운 사도를 한 명 보선합니다. 그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도를 한 명 새로 뽑을 때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뭘 하게 하려고요? 우리와 더불어 뭘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사도를 세운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 다녔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제일 자신 있게 부활을 증거할 사람 뽑자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동시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을 사람 이유가 뭐냐? 부활을 증언할 사람. 사도계인들 대제사장들이 싫어했던 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요, 부활은 어쩌면 이 사도신경이 가장 핵심이지만 핵심 중의 핵심은 또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부활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 초대교회부터 부활을 부정하면서 내세우는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절설입니다. 예수 안 죽었다, 기절했다, 이거 기절했다. 기절한 걸 어제 내가 무덤에 나오니까 새벽에 한기가 들어가지고 해치 하면서 깨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말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사형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 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기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매달아 놓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기 전에는 로마 군병이 한 번도 죽기 전에
내렸다가 살아있네 다시 먹자 한 적이 없습니다. 100% 죽은 뒤에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기절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찔렸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버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도 그때까지 살아있다 치더라도 피를 다 쏟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절했다는 말은 로마의 십자가 처형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혼동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무덤이 많이 있는데요, 공동묘지가 많은데 고대 사회에 가로등도 없고 보안등도 없어가지고 잘못된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없더라, 이게 시신을 도난당한 무덤에 잘못 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래서 혼돈해가지고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공동묘지 아닙니다. 무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못 찾아간 게 아니고요, 공동묘지면 이긴가 저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말에요,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데는 가봤습니다. 단지 아파트를 처음 가봤습니다. 한계동 아파트는 가봤는데요, 남천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그때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재개발됐는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 개념이 없었습니다. 단독주택에만 살아가지고요, 몇 동 몇 호 있는 거 몰랐습니다. 친구 집에 따라갔는데요, 가방도 놓고 따라갔는데 잠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집을 못 찾은 거예요. 몇 동 몇 호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입구도 어디지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가방을 친구가 다음날 들고 왔어요, 학교로.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묘지가 돼가지고 이거 헷갈린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도 아니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개인 묘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묘지. 따로 그 묘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은 매장입니다. 매장. 돈 없는 사람들은 매장입니다. 우리는 봉분을 볼록하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매장하고 볼록 안 세우고 길처럼 평평하게 닦아놨습니다. 그 위에다가 회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묘지라는 표시를 돌멩이로 동그랗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회치랑도 날아가 버리고 돌멩이도 바람 따라 굴러가 버리면요, 이게 묘지인지 길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개인 묘를 땅에 안 파고요, 벽 같은 데 동굴을 막 해가지고 파가지고 개인 가정의 묘로 삼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같이 안 있고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설은 이스라엘의 그 묘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개인 묘지를 따로 미리 마련해 둔 걸 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무덤이 있는데 공동묘지 헷갈렸다,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설이 있습니다. 도난설입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덤에 몰래 와가지고 로마 군병을 처치하고 돌무덤을 옮기고 돌을 옮기고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가 어떤 군사입니까? 당대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용감합니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다 십자가 따라온 사람 12제자 가운데 남자들은 요한밖에 없었잖아요. 급쟁이들이잖아요. 다 도망간 놈들이 무슨 우리 시신을 탈취하자 해가지고 무기를 챙겨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하고 칼싸움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정규군인데요. 그리고는 여러분 급하게 탈취하고 가면서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세마포와 머리 수건들
쫙 해가지고 예쁘게 개놓고 어디 갑니까 여러분? 흩어놓고 가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신을 쌌던 세마포 머리 수구연 예쁘게 차곡차곡 딱 개져가 있습니다. 훔쳐가 도망가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훔쳐갔다고 치십시다. 훔쳐간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렸다 칩시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자기가 목숨 걸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면서 자기가 순교하겠습니까? 그 거짓인데요, 자기 아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 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설이 환상설입니다. 너무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요, 정신 이상이 와가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막 꿈처럼 비몽사몽간에. 한두 명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적도 있습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 가운데 빠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 만져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환상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이처럼 여러 가지 설을 내세우면서 부활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런 부활 없으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 헛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요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오늘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보세요. 얼마나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청년을 양자 삼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존재다 바울 일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고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요 날마다 선포하면서 우리 사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매주 외우지만, 새벽기도마다 외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반지성주의 반이성이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이고요, 사망을 이기는 은혜가 예수에게 있었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부활신앙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부활한다. 내 죽은 아들 부활해서 함께 만날 것이다. 나도 지금 총살 당하기 직전에 나도 죽지만 부활해서 내 아들 만날 것이다.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신앙 없다면 그 목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잖아요. 제일 큰 어려운 일이 뭡니까? 사망,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인데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 고난, 이 어려움, 내가 처한 이 환난, 부활신앙 어떤 애 이길 수 있다. 그 부활신앙으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망도 이기는데 뭐 이런 일도 못 이기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면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지난번에 제가 오전 예배 때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요,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잊어버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신학하고 전도사 때가 이 설교 못 들었어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전도사 때도 아무도 이런 소리 안 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잖아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몰라봤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놨으면 가르쳐주세요 이랍니다. 왜 몰라봤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니 이제 한 3일 됐는데 아무리 새벽이지만 몰랐잖아요. 또 새벽 아닙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제자가 막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히 나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서 내려가는데 하다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 웬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일인데? 하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잖아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막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식사 시간 내가 식사를 해가 떡을 나눴거든요. 그때 두 제자가 알았어.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다. 그냥 보니까 없어졌어요. 또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아니 한참을 동행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는 설교 듣고 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어도 니는 몰라요? 하면서 무슨 일인데요? 하면서 막 대화하고 설교 들었는데 왜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 낮인데, 낮에 바로 옆에서 막 대화하는데 예수신 줄 몰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봐가지고 달빛에 봐가지고 몰랐다 칩시다. 낮에 남자 둘이는 왜 예수인 줄 몰랐습니까? 왜 모릅니까? 기억나세요? 예?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빙고 우리 집사님, 이영주 집사님. 마가복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짓이 아니에요. 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몰라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몰라봤습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처음 보는 남자거든요. 동산직인 줄 알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딱 불러주는 순간 주님이시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옆에 설교를 막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인 것 같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거 아니냐. 그때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는요, 지금 몸이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90입니다. 주름이 많이 생겨 허리가 굽었습니다. 부활하면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 안 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로도 부활 안 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몸은 부활인데요, 영혼은 부활 아닙니다. 우리가 맨 끝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데, 지금 몸이 아니고요, 다른 몸으로, 남자 여자도 아닌 몸으로, 천국에서 살기에 아주 적합한 몸으로. 제가 늘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하듯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28 청춘 그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예쁜 모습, 더 멋진 모습으로 천국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요, 다른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왜 다른 모양일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모습, 두 제자가 올 때마다 달라지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자꾸 몸을 바꾸셨을까? 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혹시 이분이 예수님 아닐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성도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손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방문한 선교사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오늘 첫 새가족을 대하고, 혹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 그런 마음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늘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요. 성도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막 그렇게 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망을 이기셨는데요, 죽음을 이기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죽음보다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